네,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는 보통 때는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는 말에 완전히 반대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아프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엄마가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뭘 부탁했냐면 항상 자식이 거꾸로 말을 들으니까 나를 개울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안전한 데다 묻어줄 줄 알고 개울가에다 묻어달라. 그랬더니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지금까지 말해도 내가 거꾸로 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부탁한 말인데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개울가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구리가 개굴 그렇게 청개구리가 운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부모 속도 많이 썩이고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 이제 엄마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때 가서 하니까 이게 잘 후회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입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멋대로 마음대로 청개구리처럼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로 갈라진 이 문제는 사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수들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걸 메꿔보라고 계속 하지만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샘솟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근심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면 골라서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 사는 생활이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안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해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으셔요. 해하려고 하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은총을 입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형들한테 꼭 데리고 와야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렵고 무서워서 결정을 못 내렸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축복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친엄마의 동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인데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청지기에 얘기하기를 이 형제들을, 이 사람들을 모두 내 집으로 초청하라. 그리고 전심을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요셉의 형님들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시몬이 붙잡혀서 시몬 데리고 오고 또 베냐민 무사히 데려가고 또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양식을 마음껏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정도만 원했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아주 놀라운 후의를 베풀었어요. 자기 집에까지 초청을 하고 같이 오찬도 같이 하도록 후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 생각은 달랐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뭐가 겁이 나냐? 지난번에 자루에 우리가 드렸던 돈이 그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잘못돼서 우리를 혹시 붙잡아 가려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우리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멀리 이국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좋은 공간에 우리를 오라고 하겠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간 이 돈이 도로 자루에 있었는데 이게 아마 탈이 나서 우리를 체포하고 우리가 가진 돈 다 뺏고 나귀도 다 뺏고 우리를 분명히 노예로 삼으려는 거구나. 후한 후의를 베풀어 줬는데 덜컥 그게 겁이 났어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벌하는 건 아닐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사는 공간에를 못 들어가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돈을 다 드렸는데 우리가 여관에 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갖고 오고 양식 살 돈도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돈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독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우리 노예로 끌고 가지 말아주세요. 우린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변명하는 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청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돈은 너희들에게 준 거다. 나는 이미 지난번에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후위를 베풀어 주시고 분이 넘치도록 그렇게 그들을 잘 대접하려고 그랬는데도 잘해줘도 겁이 나요. 그게 그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혹시 무슨 꿍꿍이 수적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큰일 났구나. 어찌 이런 일을 당하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런 때도, 물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해줘도 겁이 나요. 좋은 일이 생겨도 겁이 나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주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후위를 베풀어 주는지 안 베풀어 주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덜컥 큰일 났구나, 우리를 체포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도둑누명을 쓰고 이제는 꼼짝없이 노예가 되겠구나,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이렇게 겁을 먹어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요셉의 형들에게 청지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건 너희들에게 준 거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을 제일 잘 아시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다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칠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죄인인 줄 알지만 이 죄인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잊고 있으면서도 후위를 받을 때에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것은 나를 해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참 어려운 그런 고비, 체포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어근이를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우리 미래와 우리들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현실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펄쩍 뛰면서 야 신난다, 야 기쁘다,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기뻐하셔요. 덜컥 겁을 먹지 말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당하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건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와 장래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님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청지기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을 통해서 안 그대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갔더니 물도 주어서 다 몸도 씻게 만들어주고 발도 씻게 만들어주고 손도 씻게 만들어주고 나귀한테도 다 물을 주고 그리고 전신 때 같이 식사할 거다. 그 소식을 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겁을 먹었으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동생이 오는데 동생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요. 총리예요. 얼마나 총리가 공간이 어리어리하고 또 총리가 얼마나 높은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이 뭘 하고 있냐면 예물들을 가져왔는데 예물을 다 기다리는 동안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아버지가 준 그 준비하라고 한 대로 그 선물, 예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동생인데 글쎄 동생한테 절을 하면서 그거를 드렸어요. 형님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야 정말 하나님 말씀 틀림없구나. 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팔려가고 옥중에 갇히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재앙이 아니고 정말 내게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렇게 형님들이 나한테 이와 같이 예물까지 준비해서 절까지 하는구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이 요셉의 마음 어떻겠어요? 근데 이 형님들은 그 은혜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 형님들은 그래서 절을 해요.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요셉이 놀랍게도 안부를 묻는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께서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이 자상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의 그 동생 자기 친엄마의 그 동생인 베냐민을 보자마자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서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을 억제하고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 안방에 실컷 울고 다 얼굴을 닦고 그리고서는 다시 나와요. 지금 요셉은 뭐 하는 거냐? 막 사랑이 북받쳐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서 지금 이게 사랑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더 겁이 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놀랍게도 글쎄 나이 순서대로 첫 번째 형님부터 그냥 꼴찌 베냐민까지 몽땅 순서대로 쫙 앉게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하다. 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잘하면 불편해. 내 죄 지은 거 허물이 드러날까 봐 나 싹 몰래 교회도 몰래 다니고 숨어서 다니고 이러고 싶지 이게 드러내기가 싫지 않은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다쳐요. 나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너무 자신을 다 뚫어보고 너무 잘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고
안부를 묻으며 정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지극정성히 대접하고 베냐민에서 5배나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야,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면은 요셉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눈을 들어서 그 어머니 아들 동생을 보면서 그 작은 동생을 보면 이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던 그 아우 맞냐? 맞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가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요셉은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소자 보고 베냐민 보고 소자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한다. 그 아버지 요셉도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잊게 하고 이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름을 일으켰다고 맡겼는데 요셉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소자야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이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 있고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요. 우리 머리까지 다 세셨고 우리 사정을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는 뭐 이렇게 체면 치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죄인들은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고 나오면 다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뭔가는 내가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못 받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서 이미 죄값을 다 깨끗하게 치러주시고 넉넉하게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것이에요. 예수 믿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대요. 아니에요. 죄인이면 교회 가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거는 지우기라도 못 지우고 그거는 어떤 화학 제품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헤아릴 수가 없이 큰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건 10원 말고 구원 달래. 구원이냐고.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한 거 없어서
주님 옆에 떳떳이 설 수 없으니까. 주의 의를 힘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의 이른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만 체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새 그렇게 어려웠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 총리를 세우셨어요. 모든 어려움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었고 은혜를 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 사람 어떻게 세우려고 하나님 그랬던 것을 저라는 모습을 보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이 은혜를 체험했고 체험한 이 은혜를 은혜 하나님을 베냐민에게 사랑하는 형님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소자여 너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심해도 돼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죄인인 걸 알고 상함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에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짐을 맡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로서 우리 죄짐을 다 맡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는 것을 세상 사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껴져요. 미련하게 느껴져요. 그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십자가야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복받쳐서 우리들에게 일하는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인데 그럼 주님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은혜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를 기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진짜 쳐다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 잘 될 때는요 주님 별로 안 찾습니다. 믿던 거 돈도 끊어지고 사람도 다 끊어지고 자기 능력도 다 떨어지고 이제 도저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으로 봐도 살 길이 없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을 쳐다봐요. 미리 쳐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자나깨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미는 자식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잊지 않으셔요. 사랑하지만 늘 사랑하지만 그때는 몰라요. 언제 아냐? 우린 그때는 주님 찾아와도 무시하고 나타나도 그 하나님 했다고 인정 안 합니다. 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된 줄 압니다. 근데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해봐요. 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야, 지금까지 내가 직장 다닌 것도 이거 은혜고, 야, 지금까지 오른 게 이게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엄청 일어났을 텐데 이게 은혜구나. 그걸 알아요.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은혜를 몰라요. 누구 덕분에? 내가 잘나서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막상 큰 일을 당해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내가 옆에서 지켜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식이 쳐다봐도 아무것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인맥 떨어지고 모든 사업이 부도나도 오뚜기처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모든 거 다 놓고 주님께 다 맡기면요 진짜 안식이 와요. 그전에 내가 뭔가 해가지고 그걸로 다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빚을 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서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악한 놈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된 줄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할 수 없어요. 누가 효해? 속 많이 썩이고 그랬다가 이제 은혜를 깨달은 자식, 그 자식이 그때부터 효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잘 대접하고 일은 잘하고 선물은 많이 주고 돈은 많이 줄지만 그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잘해도 불의자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다 떨어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엄마 아빠의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런 사람 말 한마디라도 선물 하나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눈물이 담기고 고마운 마음이 담겨서 드려요. 그때부터 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할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상적으로는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상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 이상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아멘.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라고요? 주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했을 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때 주님을 부를 때예요. 주여 주여. 언제 부르냐? 환난 당할 때 불러요. 큰일 났을 때 불러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건진받은 사람, 주님으로 살아난 사람, 주님으로 건강이 회복된 사람, 주님으로 다시 서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래서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때 어떤 기회냐?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하나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철의 기회가 어떤데,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기다려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깨닫고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잊고 살았지만 주님 잊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알고 아들로서 딸로서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 다 떨어질 때도 주님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구나.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 같아요.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여러분 굴려봐요. 오뚝 서요. 발로 차봐요. 오뚝 서요. 왜냐하면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죄인인 걸 알고도 나를 불러주신 분이고 내 죄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당신이 피값으로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한 분이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나를 알면요 겁날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심해요. 정말 안식이 와요. 주님 믿는 순간에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심이 되고 울음을 뚝 붙이듯이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정말 그 은혜를, 그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구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게 우리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최고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 날에. 주님은 보셔요. 뭘 보시냐? 제일 어려울 때 무당 찾아가는지, 제일 어려울 때 친구 찾아가는지, 제일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찾아온 주님은 유심히 보셔요. 그때 주님 찾아간 사람은 주님 만나요.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 평안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인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의로움과 구속함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함을, 진실함을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떤 때라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여 하고 나오면 살아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고 어린이가 엄마 품에 달려들시 여러분 주님께 안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나의 주님이구나. 이것만 알면요 겁날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예수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